요즘은 여러분 자식보다 돈이 더 촌수가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자식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 세태를 빗대서 하는 말이 돈이 자식보다 촌수가 가깝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상 4장, 여러분 4장 1절부터 대충 보시면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이 족보죠. 이 족보로 대부분 그 이름들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낳은 그 아들은 누구이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름만 적고 넘어갈 수 없는 귀중한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곧 야베스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야베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성도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념하는 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성도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이젠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충성된 성도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기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모범자나 충성된 성도 이름을 성경에 거듭 언급하시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혹은 신앙의 예로 삼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젠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한 성경 한 군데에서 그 사람들의 행적이나 그것이 잠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 저들의 이름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저들의 이름을 예시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느니라 하고서 아브라함을 또한 예를 들어서 인용하기도 하고, 모세도 다윗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인사유명 호사유피라.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세상에서는 굉장한 이름을 남긴 사람일지라도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이름을 남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는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성과 명예와 권위와 또 물질을 가지고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그거 먹으면서 겨우 나날을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너무너무 비교가 되지 않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젠 음부와 낙원에 가서 보니까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저 나사로의 손에 찍어서 물 한 방울만 갖다 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희낙락하면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그저 이름만 적고 넘어갈 수 있는 귀중한 성도가 있으니 그가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해서 야베스는 누구누구다 하고 구체적으로 야베스를 소개해요.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지금 이름 한 번만 기록된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를 가리켜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이름만 적고 넘어가 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이름 앞에 잠시 멈추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딸 누구, 누구의 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진이는 뭐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쭉 이름만 부르고 가다가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죠. 자, 그는 이미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구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자,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낳을 때 수고롭게 낳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얘기는 아주 힘들게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수고로이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산고죠. 산고, 출산하는 고통, 산고.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내리신 벌이 바로 이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여인들은 누구를 만원하고 산고를 겪어야 하는 겁니다. 즉 본문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음을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젠 제가 옛날이라고 하는 옛날은 이 야베스의 때 그때보다도 훨씬 이후에 제가 태어날 때 내지는 그 이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날 때 이럴 때 정도를 지금 옛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는 해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머니가 대돌 위에다가, 여러분 대돌은 옛날에는 이제 마루가 이만큼 높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마루로 올라갈 때 그 돌이 하나 있어요. 딛고 올라가는 돌을 대돌이라고 그래요. 그 대돌에 벗어놓고 출산하러 들어가는 그 어머니가 그 신발을 다시 신게 될지 못 신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 얘기가 이해가 갈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젠 의학이 발달해서 이젠 제왕절개도 하고 그러나 지금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젠 생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그만큼 또한 컸습니다. 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도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남달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유대 나라에서는요 원래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여기에 또한 야베스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로 봐도 야베스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편모스라에서 자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체 부자유자 또는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며 자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참 어렵고 힘든, 성경은 이렇듯이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하여 그의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학생들, 특별히 졸업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야베스와 같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도와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 가문에서 존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여기서 아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탁한다,
내지는 말씀드린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우리말로서는 아뢰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해석해 보면 원어의 뜻은요, 크게 소리지어 부르짖는 것을 아뢰어라고 표현되어 있고,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는다, 호소한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뢰어라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베스가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기도의 삶이 이어져야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께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는 저 옛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으리라는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서 벽을 향해서 통곡했던 기도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야베스를 살펴볼 때 야베스의 환경이 어려웠고 어머니가 낳을 때도 힘들었고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일찍 가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야베스의 환경이 너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고백하는 첫 고백이 복의 복을 도와사,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지금 야베스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복의 복을 도와사. 앞으로 복의 더블로 복을 달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내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바탕에 더 큰 복을 달라라는 기도거든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차 원하는 축복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였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또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한 복을 더해 주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는 이 야베스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의 바탕이고 복인지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큰 복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의 그 문제가 여기 달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무궁한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만,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큰 복인 줄 알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은 목숨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예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가 죽어가면서 내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재산 전부를 주고도 아마 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특권을 받은 자,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무궁한 복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덩어리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느끼지 못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차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할 것은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뭔들 드리라고 한들 아브라함이 못 드리겠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아마 아브라함은 다 드릴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드린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뭐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구원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경, 땅의 경계, 내 땅의 경계.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는 역으로 말해서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가 많지만 그러나 가운데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큰 부자죠. 어린 시절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족들이 빵 한 조각을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카네기의 부모는 중대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가족이 모두 흩어져 살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들은 먹을 것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소년 카네기는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가난을 영원히 날려버리겠다. 이 고통의 순간을 절대로 잊지 말자. 카네기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카네기에게 와가지고 이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느냐 물으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대답한 대답이 유명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가난을 경험해보지 눈물의 빵껍질을 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듯이 반드시 가난을, 쓰라린 가난을 경험해봐야 한다. 그래야 지금 있는 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가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그 가난을 잊지 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가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잠깐 동안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반드시 가난이라는 터널을 지나야만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우리 오산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직업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업의 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졸업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저들의 앞길 학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성경에서 손은 힘을,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능.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실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에게 임하시기만 하여도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야베스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내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라한 내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내 환경과 여건이 금수저단보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거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강하게 이젠 진행될 때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노라 펠릭스. 그 박해 속에서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산속으로 도망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굴 속에 숨었는데 관원들이 그까지 쫓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간 것을 알고 쫓아오니까 당연히 체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상하게도 굴 앞에 도착한 저들이 수색대원들이 바로 앞에 굴이 있는데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굴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그들이 다 철수하는 겁니다. 다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상하다. 어쩐 일일까? 그래서 그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그가 굴 속에서 기도할 때에 거미 몇 마리가 손살같이 그 굴 앞에 입구에 거미줄을 다 쳐놓았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누구든지 딱 동굴 앞에 가는데 거미줄이 다 막 쳐 있으면 여기 누가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 큰 성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으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0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 족속의 침입으로 살던 것이 황폐해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살 길이 막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이 야베스의 환경과 여건은 참으로 열악하고
힘든 삶이었다는 거죠. 삶의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참으로 정말 마지막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왔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꾀를 쓰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제의하시고 제안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질병의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실패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고와 재난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야베스는 또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근심이 없게 없어서. 세상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시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만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에 속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모두의 학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일가족 위에 주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어요. 허락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야베스가 구한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어느 한 가지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시라는 기도와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라는 기도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야베스는 여러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세상적인 모습에 보면요, 거의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참, 정치가들도 보면.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야베스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누리면서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중에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죠.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고 나니, 보편적으로 죽고 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참으로 귀한 이름으로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기도가 전제되어서 야베스가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되었죠. 아까 말씀은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보니까 그가 보편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기도했구나 라는 사실인데, 원어를 따져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 외치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IQ가 높다고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가진 부자라고 해서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진액과도 같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한 물질을 들여서 섬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생업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환난 날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확신과 결단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안산의 어느 교회에 도시 중심가에 있는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새해를 맞아서 결단하면서 30여 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30년 동안 그런 표지판을 한 번도 건 적이 없는데 이런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는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가게에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 말도 생소해지고 이 표지판이 걸어지는 가게들이 별로 없어요. 주일 안 쉰다는 얘기죠. 그리고 쉬는 날이 희한하게 사람들이 장사를 자기 중심으로,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주일에는 많이들 뭐 쉬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니까 또 뭐 음식 장사나 무슨 장사든 간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일 안 쉬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보면 수요일 날 쉬는, 어시장 같은 데는 가만 보니까 수요일 날 쉬더라고요. 또 미용실 같은 데도 보면 수요일 날 쉬고요. 아니면 관광지 같은 데는 월요일 날 쉬고요. 쉬는 데 각각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주일은 쉽니다. 표지판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종업원 10명,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주일날 나와 예배만 드리면, 주일날 가게 문은 닫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주일날 출근한 걸로 인정해 주니까 안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등록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본인은 손해겠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느낀 것이, 저들을 주일날 출근한 걸로 인정해 주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라. 다 나와요. 등록시켰어요. 자, 종업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집사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자신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주일날 내가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그 한날이라도 이 또한 큰 기쁨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생각이죠.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가져다준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복된 삶의 기초이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에게 주어진 복,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앞길 위에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이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믿음 안에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자수성가한 건 아닙니다.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야베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